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 제목으로는 어린이가 미어 터지게 오게 하라. 이게 부제입니다. 여러분 2주인가 3주 연속으로 코를 자극하는 이 소세지 굽는 거, 떡볶이 굽는 것이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만두고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닙니다. 안 먹읍니다. 살쪄서 안 먹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어른들이 있으면 떡볶이하고 소시지 안 구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떡볶이가 있다고 이거 냄새나는 거는 이건 어린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었으면 이것도 안 합니다. 누가 떡볶이 굽고 여러분 소세지 구워가지고 팝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여튼 오늘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시골에 가면은 노인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몇 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는 시골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경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있으면은 활동적이죠. 근데 어른이가 없으면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만약에 어린이가 없으면은 조용합니다. 어른들만 계시면은 어린이만 있으면 시끄럽고 어른들만 있으면 굉장히 정적이죠. 적막하고 고요하게 흐릅니다. 집도 보면은 막 시끄럽고 막 떠들고 그런 집안은 아이가 있다는 거죠. 집이 가보면 정막 강산 하얗고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집안은 어린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장가가기 전에는 집이 깨끗했는데 우리 동준이가 어떻게 어지럽히는지 그래가지고 장난감이 미어터져가지고 하도 청소를 하기가 어려워서 소원이 빨리 애들 커서 장난감 창고에 걷어서 버리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지워줘도 끝이 없어. 이게 내 정서에 안 맞는 거야. 깔끔한 사람인데 오늘날 애들이 있으면 그러는 거냐면 집구석이 막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은혜네 집에 가면은요, 은혜 집사 가면은요, 진짜 그 집이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장난감에다가 어린 놀이터에다가 애들 따로 별도로 무슨 해놓고 야 그런 집안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치놓고 앉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죠.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활동적으로 보이죠.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없으면 조용합니다. 근데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활동적이고 애들이 시끄럽고 좀 어지럽히기도 하고 왔다 뛰들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어느 부모님이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여기 예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고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은 가라 그러겠지. 일자리가 아니라 여기 오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라고 막 그러겠지. 텔레비도 없겠지만 집에 놀아. 왜 여기 와가지고 시끄럽게 예수님 잔치하는데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것은 우리 제자들의 시각을 보시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첫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말씀하는데 낄 자리가 아니다,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벼운 마음. 너희들이 뭘 하겠냐? 뭔가 가볍게 해서 당신 올 자리가 아니야 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낄 자리가 아닙니까? 물론 아이들이 오면 안 될 자리가 있죠.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우리 당에 올 자리는 아무나 오면 안 되죠. 장로님들 와야 되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와야 되고, 공천위원회는 공천위원들만 와야죠.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교구장들인 회의는 교구장들 와야 돼요. 물론 가까다가 조금 허용하는 거 있죠. 우리가 어디 이스라엘 갈 때도 보통 우리가 원래는 그 주 타켓은 어떤 누누들인데 사이드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뭐 막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올 자리가 아니라면 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몇 가지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어린이가 오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 특별한 자리는 물론 어른들도 못 오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CTS 방송국 갔더니 그분이 이제 자담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녁 시간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처음 봤대요.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야 엄마 교회 갈 테니까 집 잘 봐. 그래서 애들은 오면 안 되고 어른들만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잖아요. 물론 귀찮죠. 근데 애들은 집에 가면 뭐 할까요? TV 보거나 뭐 다른 일 하겠지. 스마트폰 하겠지. 게임하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올 수만 있다면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와서 목사님 설교 지루해가지고 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물론 떠들면 안 되겠지만 떠들면 꿈밥 한번 주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올 수만 있다면 오게 하는 것이 좋다.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어서 앉아, 잘 왔다. 애들 너무 귀여워요. 저는 애들 너무 귀엽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들 예배에,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 하지 못했지만 저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인천 제2교회 사탕 줘서 간 적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감리교회에서 노래자랑 성가자랑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노래 못 불러가지고 그만둔 적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대예배 때 순서 맡아본 거를 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지금도 없을 거고 다른 교회도 없을 거고, 저희 교회만 대예배 때 한 번이지만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예배 때 성경을 봉독하는 거, 이 아이가 나와서 하는 거, 애들이 떨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자꾸 대중 앞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돌아가면서 사회보고 대피기도 하는 거,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참석시키는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애들은 애들끼리 따로 하지, 어린이만 하지.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도 앞으로 수요일, 금요일 올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귀찮겠지만 올 수만 있다면 오는 것도 좋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은혜 받지만 애들 똑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 목사님 못 들으면 상관없어요. 와서 앉아만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아이가 뭐 은혜 받는다고 기대하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와 있으면 뭔가라도 듣습니다. 뭔가라도 딴짓하다가 흘러 듣습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좀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목장 예배도 우리 집사님들 모이니까 너 저리 가 있어? 그러지 말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애들도 올 수 있으면 집에 있으면 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은 어떤 집은 제가 와도 문 딱 닫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애들도 안 오는 애가 있고, 어떤 집은 자녀가 와서 앉아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그게 정상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꼭 앉아서 같이 목사님 등록 신방할 때 앉아있게 하는 거,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거든요. 그거 좋습니다. 목장 예배 같은 것도 여러분도 야 우리 엄마 집사 예배 들어가 있어?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애들도 나오게 해야 됩니다.
개는 뭡니까? 아이들은 그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각종 어떤 예배에 하여튼 가능하면 참석하게 해서 뭐라도 하나로 들으면 덕이 되는 것이지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이제 안수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안수기도 하는데 참 좋죠. 근데 제가 수요일 워낙 이렇게 강사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요 이후에 또 할 게이기 때문에 새 가족도 오면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게 참 먼 거더라고. 그래서 금요일에 한 번 하지만은 안수기도 받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애들은 스쳐만 가도 좋은 거예요. 그게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 아이들을 고백할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때 말씀은 기억 안 나도 나 목사님께 예배 때마다 기도받은 건 기억나. 그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고,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19, 20살 때 예수 믿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아까 제가 세례 주고 왔어요. 바로 전에 예배 전에 8시 10분 20분에 두 분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3층이었어요. 별도로 여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세례 받았는데 미국 목사한테 세례 받았어요. 미국 목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목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 있었어요. 가지고 교회당이 아닌 목사님의 집에서 따로 받았어요. 그분이 저처럼 가운을 입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외국인이 저한테 세례 줬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세례 줬어요. 그리고 그거 받아서 세례 증서 써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받은 것이 이제 그때 세례 받은 안수기도 받은 것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저한테 뭐 개별적으로 안수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 한 분이 안수한 것이 기억.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기도받는 것이 아마 나중에 꼭 기억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택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역의 현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애들 데리고 가지 못하지만 갈 수만 있다면 애들도 데려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일부러라도 데려가면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에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가서 누가 왔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왔습니다. 그때 어린 중학생이 같이 왔습니다. 걔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지. 그 아이가 자꾸 밟히더라고. 눈에 말 한마디 않고 발도 안 꽂고 그냥 똑바로 무릎 딱 꿇고 앉아서 딱 있습니다. 걔가 신경 되게 써요. 그놈이 여자랑 저랑 대화를 아줌마가 대화하는데 그 아이가 딱 앉았습니다. 이렇게 딱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자꾸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무섭다 저거. 이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전도사로 전도 산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 때 그랬으니까 가지만은 이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똑같이 저랑 그 사람 한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계속 갈 겁니다. 이 사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아마 이 친구는 이 아이는 커면은 현장의 전도대가가 될 거예요. 모든 현장에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아마 또 피드백할 겁니다. 그때 그분이 가가지고 그때 그 남자분이 저가 얘기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했지?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 아이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한 인물된 남자애가 그에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사역 중에는 우리 중등부 가동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보게 하면은요, 거기서 말씀도 들으면서 아이가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갈 수만 있다. 애들은 학교 가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방학자라도 사역에 애들을 좀 데리고 가는 것도 좋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회 오지 마라고 하셔는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소리는 아마 너 평생 교회 오지 마라는 소리로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지럽히고 잘못할 경우에는 좀 꾸지람을 줘도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너를 싫어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지금은 어찌 나중에 생각할 때 난 절대로 교회에 가나 보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러면 여러분이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의 시각은 아이들을 향해서 좀 하찮게 여기면서 애들은 가라. 낄 때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왜 가?
여기 어디서 와서 꼬마들이 와서 가 이랬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이제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요즘 이제 어느 정치인이 어느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린 놈이 새끼가 뭐 이렇게 어린 놈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말했대요. 후지다고 뭐 말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 지금 대부분 반응했죠. 요즘 정치인이 오히려 정치를 꼰대들이 후지게 한다고. 그게 꼰대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0세입니다. 50세. 무슨 50세가 어린아이입니까? 하찮게 보는 거죠. 근데 이준석 씨는 48세인가 46세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린아이가 어린 놈이 대표하고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하고 하면서 왜 그 말을 하나 안 하다고 50살 된 사람에게는 말합니까? 그러니까는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금방 큽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아이들 10살 먹은 아이가 오늘 청조 저보다 키가 커서 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보세요. 그러면 큰일 할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 같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저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저는 12살 때 남의 집 살이했습니다. 남의 집 살이해서 종업원을 노렸습니다. 12살 때 마당 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사람이 12살짜리가 서울 그 약국에서 제가 이번에 CTS 방송 그 얘기했지만은 물 조리개 들고 마당 쓸고 쓰레기통 거기서 뭘 모으고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아이가 별거 없이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하찮게 보는 아이가 목사입니다. 자전거 다니면서 약 배달하던 아이가 쟤예요. 그러면 아이고 쟤 어디서 거지가 왔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어떤 그 한의사에서 한의원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 어디냐? 하면서 저보고 아들 삼겠대요. 저보고 한의사가 제가 대학도 보내주고 다 보내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한의원으로 옮길래? 내가 옮길까 말까 생각 중이었어. 거기 갔으면 내가 그분 아들 양자가 돼가지고 공부 다 해가지고 이제 한의사 한의대학 한의의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싫다 그랬어요. 괜히 싫다 그랬나? 싫다 그랬나? 얼른 갈 걸? 안 그러면 목사가 안 됐겠죠. 이상하게 딱 그랬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릴 때 그 하찮았던 아이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밑바닥의 아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를 되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함부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이렇게 학생이고 돈도 없고 어렵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겁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 있고 혹시 알아요? 대통령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 나올 수 있고 법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될 수 있고요. 우리 돈 받을 때가 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얘들 금방 큽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들은 그냥 오지마 이놈아 가 이러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할 때로. 여러분 우리 소녀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정서가 같이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아이들을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요. 압니다. 그래서 벌써 딱 애들은 눈치를 챕니다. 자기를 좋아하면 얼른 오물고 안기고 그래요. 벌써 애들을 싫어하면 벌써 티가 나가지고 애들도 벌써 안 가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를 알고 이제 저한테 막 와가지고 뭐 안기고 막 선물도 막 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떤 애들은 또 사탕도 갖다 줘가지고 제가 단 거니까 안 먹긴 하는데 그냥 또 알았어 먹을게. 하여튼 간에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애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고 공원이 있는 거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얘 따고 가져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건사리 한 분이 문자가 오기를 거모동의 어떤 무슨 동선에서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전화했는데 열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딴 데 갈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어디로 갈까? 어쨌거나 여러분이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자들의 시각을 봤죠. 낄 자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애들은 가라, 하찮게 여김으로써 그냥 멀리하는 이런 것들이 봤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시각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옥은 지옥 자식이 주인입니다. 지옥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지옥의 주인이거든요. 가장 악한 자가, 깜빵의 주인은 가장 악독한 사람이 깜빵 주인입니다. 정가가 많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조금 제 사람은 피라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아주 독하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지옥의 자식이고 지옥의 주인입니다. 그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면 가장 깨끗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저는 제가 맞습니다. 온갖 생각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사실은 천국은 아이들이 주인입니다. 천국은. 사실 우리는 겉으로만 주인이지 제적하지 진짜 영적으로 주인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 교회의 가장 메인적인 중심이 앉을 사람이 애들입니다. 우리는 갈까 말, 천국 갈까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은 바로 직행으로 갑니다. 제거하고 깨끗하니까. 그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인을 우리가 뭐 함부로 해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되고 안 돼요. 왜냐면 어린아이가 그들에게 있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운대요. 그래서 그의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하나님, 큰 나무에 갔더니 어느 성도가 그 어떤 아이에 대해서 욕도 하고 함부로 하대요. 그래? 누가 그랬는데? 아무개 집사님이요. 그래,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큰 나무 갔더니 그 교회는 이상하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대요. 천사들이 다 보고 그럽니다. 그래? 그게 어디 교회인데? 큰 나무 교회입니다. 알았다. 큰 나무 교회 복을 주마. 지금 또 대안학교를 하고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대요. 그래? 기특하네. 복을 줘야 되겠다. 또 거기에 또 헌신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래, 내가 꼭 기억하고 복을 줘야겠다.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천사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배움느니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지만 아이들은 장래가 무궁무진합니다. 10살 된 아이가 10년 지나면 20살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청년 만나면 좋겠다 읽고만. 근데 그 10살 아이가 10년이면 청년 된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면 큰 걸 잃어버립니다. 애들 금방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여기 아이들이 전부 빠져나가지 않고 다 크면 교회 청년부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 청년이 좀 잘하면 교회 안에 젊은 30대 청년이 딱 결혼해서 또 끌고 들어오고 번성하고 애를 낳고 교회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소년이었는데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애들 금방 큽니다. 어릴 때의 신앙의 경험이 평생의 신앙을 좌우하죠. 교회의 큰 일꾼 될 수 있고, 아니면 평생 교회를 원수 맺고 교회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지난번 예화를 들었죠. 캐톨릭에서 어느 신부님이 성만찬을 하다가 아이가 뭘 떨어뜨리니까 인상을 팍 쓰고 귀에다가 XX 막 했더니 걔가 평생 교회 떠나가지고 나중에 공산주의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한 그런 대통령이 있다는 그 예화의 제가 있어요. 확인한 건 아니죠. 예화에서 어떤 소년은 떨어뜨렸더니 그 신부님이 괜찮아, 넌 훌륭한 인물 될 거야. 그 감동받아가지고 대주교가 됐다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 하나가 교회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린이가 교회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저는 교회가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가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여러분이 거의 교회 아이들 보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99%가 성도들의 자녀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애들을 못 낳으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배에서 한 명만 남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 지금 이 숫자가 30년 40년은 아무리 뭐라 해도 전도를 많이 하면 모르겠죠. 근데 전도를 해도 외부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항상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왔을 때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면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오면서 시를 많이 할 거예요. 어쨌거나 그 교회 애들이 절반밖에 오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또 전도가 안 되고 어려운다면 또 교회는 지금부터 줄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고등부나 고등부 청년 때는 좀 외부에서 불신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엄마 아빠 다녀도 오는 경우가 있어. 좀 커니까. 근데 아이들은 전부 다가 다 보세요. 우리 애들 다 보세요. 다 성도들이 자녀지. 그 성도의 자녀가 아기를 안 낳으면 애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역을 전략을 쓰냐면은 앞으로 불신자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대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만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애들 성도들만 열심히 낳아. 여러분 열심히 낳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2명, 3명 이상은 낳아야 한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안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빨리 오면 상관없어요. 주님이 바로 오면은 할렐루야 가지만은 좀 늦게 오시면 그 세대는 교회가 어려움 당합니다. 분명히 낭패를 당합니다. 큰 교회들은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추세가 지금 흘러가고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이게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이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풍년, 7년 풍년에 7년 지금 풍년 시대라면 풍년의 막바지입니다. 아마 5년, 10년이 풍년의 막바지인데 바로 좀 있으면 이제 벌써 조금씩 흉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 흉년. 그때 요셉의 지혜로운 요셉은 7년 풍년의 시대에 곡식을 비축하여서 에너지를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써 기근을 막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라. 다가올 기근 시대, 말씀의 기근, 아이들의 기근 시대가 옵니다. 제자가 없어요. 전부 다가 제자들이 지금 성도들이 맞벌이 가가지고 교회 일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일꾼 많은데요. 외부는 없습니다. 전도를 나가다도 전부 맞벌이해서 없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거기 사탄 다 돈 벌러 가면서 애들 없습니다. 성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신앙교육, 첫째 신앙교육 받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또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리더스쿨이나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넘버원 교육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복음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만들면 나중에 그 아이가 뭐가 될까요? 종교인 만들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학교 많은데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없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뭘까? 근데 이 복음을 알려주려면 복음을 깨달은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거든요. 종교생활하게 만들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비밀. 나는 안 돼. 주님의 은혜로 될 때 주님이 하시면 돼. 그때 시편 127편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느 때 함께 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언약을 잡고 할 때 함께하는 법, 성령이 인도받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저와 사역자가 체험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선생이에요. 가장 큰 건물을 세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큰 명제는 복음을 깨달은 선생. 이 선생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안 심으면 수학, 국어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학, 국어는 학원에 많은데 더 센 거 많은데.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교육을 빼면 교육인데요. 학교 공부, 리더스쿨, 성교원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것은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최고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학원보다 저는 제가 그래요. 대안학교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오는 곳, 학교 안 간 애들이 겨우 졸업증 따게 하는 것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저희 학교의 목표는 엘리트 학교입니다.
이건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좋은 대학을 가는 증거.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교가 약하면은 우리 교회 학교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안 오지 않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왜? 학원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슨 명문대를 보내고 최고하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 보내는 학교를 만들 필요가 없죠. 복음 하나 가지고 승부를 못 걸어요. 그것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선생들, 부모들은 공부 잘 시키는 애를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답은 갖고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는 일반 학원보다 더 뛰어난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설정하면서 그 다음에 답을 얻어야지 안 되는 생각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최고의 교사를 데려와야 됩니다. 최고의 교사가, 명장이 여러분 훌륭한 명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가르치는 탁월한 교사를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탁월해진다. 여러분이 실력 많이 키워야 됩니다. 우리 그냥 똑같은 학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여기 우리 교회를 올 수밖에, 학교를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그냥 하는 것으로 뭐 애들이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몇 명 왔다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야 되냐. 서울대 가고 외국 대학도 가고 의사도 나오고 박사 나오고 엄청난 인물 나와가지고 그게 소문 딱 나야 된다. 그냥 여기 올 수밖에 없죠. 줄 서서 와야 된다 생각. 난 줄 서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갈까 말까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는 와야 돼. 그래서 저는 대학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고, 엘리트 사관학교. 사관학교야. 최고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 사관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좋은 교회 오는 거에 좋은 점은 영적 친구를 사귀는 거죠. 영적 친구.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지만은 다 깡패들이고 불량배들이 껄렁껄렁 애들이고 교회 다니는 몇 명 없어요. 한두 명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친구를 다 버리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자랑이에요. 지금도 동창들 또 모인다고 뭐 이렇게 자꾸 지금 닭들 큰 교회들 다 합니다. 지금 굵직굵직 몇천 명씩 목회하는 성도들이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수원에도 지금 거기도 좋고 서울대학 쪽에 그도 판사 검사를 양성한 학교 친구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도 아프리카 선교사도 있고 러시아 선교사도 있고 이재영 목사, 스위스에도 있고 이번에 우리 터키 가는 튀르키예 거기 선교사 두 부부가 있어요. 다 초청받아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데 가지 않을 만큼 교회가 재미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을 좀 시설과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면 애들이 교회에 딴 데 안 가고 안 가도 될 만큼 교회가 재미있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애들 놀이할 게 없죠. 그냥 학교 공부밖에 없는데 풋살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애매하죠. 4층에다 5층에다 하면 좋은데 그거 하면은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철거할 때도 문제가 되고 이번에 그 대한학교 CT에서 갔거든요. 거기 대한학교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우리 조그만 건물에다가 풋살장을 했더라고. 풋살장. 농구장도 같이 있고 농구 골대도 있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거기 5배인가 됩니다. 6배 됩니다. 거기에 비해 하면은 내가 오면서 이제 참 좋은데 거기서 애들 거기 맨날 논대요. 활동적이니까 공부만 하다가 거기 와서 거기 공부는 거기는 스마트폰 다 뺐고 한대요. 다 뺐고 거기는 이제 집에서 출퇴근 아니라 학원 이렇게 집에 모든 것이 등학을 한다요. 근데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하여튼 애들이 활동적이어서 스포츠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것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하더라고. 아이들이 올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좀 건물만 지어주면 댄스 훈련장, 댄스 음악 하는 거. 제가 포커스가 음악이거든요. 댄스 음악 거울 보고 막 춤추는 거. 그런 방송 이런 것도 만들고 헬스장도 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막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가볍게 헬스하고 샤워실도 만들면 좋겠고 이래서 애들이 하여튼 보드게임장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또 PC 거기 보면 대안하고 PC가 딱 깔리더라고요. 노트북 다 놓고 거기서 코딩을 가르쳐요. 코딩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어떻게 커리큘럼 짜는지 다 보고 왔는데 어쨌거나 우리 학교가 애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 하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의 테마를 딱 갖거든요. 첫째는 일단은 학교 최고의 실력, 저희 포커스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변화, 성품, 변화되는 것이냐. 거기 갔더니 변했다. 이 변화는 누가 주도할까요? 복음 깨달은 선생. 한 사람의 선생이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할 때 변화되어지는 모습. 지금 우리 홀리드림 성기원이 지금 그런 증거가 왔는데 애들이 와서 바뀝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리더스쿨에 왔는데 벌써 그 출신 애들이 다르대요. 내가 생각했어요. 역시 유치원도 좋은 데를 나와야 된다. 우리 홀리드림 유치원을 나와야 변화된다. 저는 근데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죄송해요. 훌륭한 데를 다녀서 더 훌륭해야 되는데 학교가 가방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 통해서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쭉 보니까 우리 소원이도 그렇고 우리 서연이도 제가 박소연이 알거든요. 얼굴이 웃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밝게 애들 다 변화된 거를 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와서 행복하고 변화했어요. 엄마 아빠 기쁘면 와 좋다. 그런 변화의 주역이 현장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꼭 해야 될 거 음악, 뷰티. 애들 좋아하는 그 음악, 댄싱, 이거 뷰티, 미용 이것들도 하여튼 한번 깔아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학교 세 가지만 딱 세 가지. 제가 포커스가 학교의 실력. 두 번째가 아이들의 변화. 근데 선생이 중요한데 그거만 있으면 안 되고 치유 프로그램을 좀 갖고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진정한 변화 선생이 하겠죠. 개인 멘토링인데 프로그램 쓰고 제가 지금 다음에 연구할 것은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과 뷰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선생이야. 여선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에 대한 포진을 좀 딱 쌓아보려고 지금 계속 전적으로 리더스쿨 홀리드림 대안학교에 대한 인재에 대한 부분을 그걸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우리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어린이를 향한 투자가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연인이 보니까는 어릴 때 아버지랑 산을 갖고 있는데 나무를 심었대요. 어릴 때 몇만 평의 나무 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심고 묘목을 심고 자기는 서울로 올라가서 일하다가 고생 많이 하다가 다시 왔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랑 탤런트랑 얘기하면서 이 나무가 누구 언제 심었냐면 아버지 때 심은 나무가 이렇게 컸대. 50년 지나서 컸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되더라고요. 아주 어린 나무 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어릴 때의 작은 묘목의 투자가 훗날 10년, 20년, 3년 후에 아름다운 거목으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반드시 결과는 올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투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릴 때 결과는 온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우리 큰나무교회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후대를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그들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살리는 시대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나금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투자와 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봅니다. 아이들 향한 관심이 없으면 반드시 기근 때 다 죽습니다. 오늘의 이 헌신이 풍년 때 7년 기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헌신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